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 올려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산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으십시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인간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니 먼저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즉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면 그거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드린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깐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그 죄로 인해서 화목해 되는 일을 잠깐만 유효하고 다시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파를 따른 제사장이 아닌 완전하고 온전한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아들,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새롭고 완전한 영원한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아론 지파를 따라서 세워지는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소해지는 제사장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 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제사장이신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유다 지파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를 않았어요. 그가 언급한 것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을 따라서 그것이 계승되고 세습되어지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었는데 영원하고 온전한 그 제사장은 바로 멜기세덱이 별다르게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가족도 배경도 없고 부모에 대한 배경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10의 1조를 드렸던 것을 본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율법을 따른 그 계명의 법을 따른 그런 제사장이 아니시고 불멸한 영원한 능력을 따라서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하고 또 인간이나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에 말한 모든 그 제사,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단 한 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초점이 누굽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이 아론의 후손들을 따라서 세워지고 계승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이 오실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율법은 아무도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율법으로는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 율법은 온전하고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이 생길 것이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온전하게 될 수 없는데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고 그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깊은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과 같이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을 따라서 세워진 인간 대제사장은 또 그와 함께 드리는 제사와 희생 제물은 바로 온 인류의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초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고 그들이 예전에 행했던 유대교에서 했던 어떤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천사라든지 어떤 선지자들을 예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을 떠나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기에 다시금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교에서 시작된 그리스도 신자의 그리스도 기독교 신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도록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본다면은 이 제사장들은 그냥 그 율법의 그 의식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맹세를 받지 못한 상태로 드렸다는 거지요. 그러니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맹세하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세워지셨다. 그러니 맹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확실한 보장이요 보증이 되질 않겠습니까?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맹세하시는 보증을 얻고 제사장이 되셨으니 이분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맹세를 받게 되면 우리가 좋은, 더 말할 수 없는 보증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이렇게 받으려고 할 때에, 어떤 사역을 맡을 때에 이 하나님이 맹세를 해주셨다면 그거보다도 더 좋은 보증자는 있을 수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이 보증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좋은 보증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자가 되시도록 맹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이 예수님이 되셨고, 우리가 그분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믿고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그분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더 좋은 소망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될 뿐만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놓치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시요 더 좋은 보증이 되시는 영원한 제사장됨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을 의지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없음을 또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맹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요 언약의 보증이 되심을 믿기에 다시 한번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과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눈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유혹하지만 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길을 유혹하지만 오로지 예수님께로 눈을 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드려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고 또 전파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